하늘 가는 밝은 길이 3권 53번째 시간입니다. 22년 4월 22일 한상 애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성찬식 전에 이제 성찬식을 하는 때였나봐요. 아마 부활주일 때인가 보죠. 찬양을 하는 중에 보인 환상, 머리가 긴 여인이 보인, 한쪽 눈이 찔려서 피가 나고 있고 그 눈을 손으로 막고 있음.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 같은 모습이네요. 얼굴이 악해 보인. 주님, 이것은 어떠한 환상인가요? 내 딸아, 그 여인은 너희의 마음에 분란을 주는 악한 마음이었노라. 악한 마음을 지금 귀신 같은 여자로 나타낸 거죠. 그 악한 마음에, 예, 그 악한 마음이 눈이 찔려서 피가 나는구나. 분란을 준다는 것이 이제 머리가 길다. 꿈이나 환상에서 머리가 긴 모습은 사상이 정리가 되지 않은 또는 어려운 그런 사람을 보통 표현하거든요. 눈이 찔려서 피가 난다. 악한 마음이 눈이 찔려서 피가 나니까 이건 좋은 거죠. 악한 마음에 눈이 찔려 피가 나는 것은 악한 마음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눈이 찔려서 눈이 다쳤다. 그래서 오히려 보게 됐다. 이런 개념인 거죠. 선한 마음이 눈이 찔리면 그래서 피가 나는 것이면 안 좋은 건데 악한 마음이 눈이 찔려서 피가 나는 것은 좋은 거죠. 너희가 그렇게 너희의 악한 마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탐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한 악한 마음을 인식하게 됐다, 보게 됐다, 알게 됐다. 그 악한 마음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컨트롤하는 것이지 눈을 찔러서 피가 나게 하는 것이 이제 컨트롤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눈이 찔린 것으로 보인 것이다. 눈이 찔렸다. 이것은 너희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것이다. 눈을 이렇게 가만히 손가락으로 겉에만 툭 건드려도 되게 아프잖아요. 근데 찔려서 피가 날 정도면 엄청난 고통이죠. 이런 눈에 찔리는 것은 큰 고통을 주는 거래요. 근데 이것은 좋은 거래요. 이 고통은 인간적인 고통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고통이란 자기 중심적인 고통이 아닌가, 좋은 거라는 얘기죠. 너희 안에 악심이 올라오는 마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악심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걸 죽인다? 쉽지 않지만 죽여야만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겠죠. 자기 부인의 마음이니라. 너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찔려서 피가 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 같아도 그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지. 악한 마음, 악심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자세. 아직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했다. 지금 아마 교회의 분쟁으로 인해서 목사님과 목사님을 따르는 분들과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잘했구나. 그렇게 악한 마음의 눈을 찔러야 한단다. 그 마음의 눈은 자신을 위한 눈이지 나를 위한 눈이 아니다. 눈이 찔려서 피가 나면 실명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자기를 보는 거, 자신을 위한 거. 자기를 본다는 건 두 가지 의미죠. 좋은 의미로 성찰한다는 의미는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는 게 나쁜 쪽으로 쓰이면 자기만 아는 거, 자기 생각과 주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것을 앞세우는 거, 이런 거죠. 근데 그러한 악한 마음의 눈을 찔러서 피나게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눈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눈을 이제 찔러서 피나게 하는 거죠. 그 눈이 나의 일을 하는 것에 큰 방해가 된다. 악한 마음이 더 판을 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신의 마음의 눈을 찔러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근데 이것이 나를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주님을 보게 하는 눈이 되게끔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제 강한 표현 하셨잖아요. 오른손이 범죄하면 그 손을 찍어요.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할 수도 없는. 제가 침을 좀 맞았었는데 이 침을 이제 집에서 혼자 찔러보려고 하니까요. 도저히 꽂을 수가 없어요. 왜? 좀만 찔러도 아프니까 침을 이렇게 꽂혀서 세워지는 거 자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거죠. 근데 눈을 찔러서 피나게 한다?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것이 스스로 해야 된대요. 그게 자기 분이래요.
분심이 일어나게 하는 눈을 찔러서 더욱 예수님 중심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대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눈을 찌르는 게 자기 마음의 분심을 내려놓는 거다. 주님 중심적이 하는 게 다 분심이에요. 주님 외의 것을 품는 게 다 분심이에요. 분심의 마음이 자신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분심의 마음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지. 자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 분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볼 줄 모르죠. 객체가 돼야죠, 객체. 옆에서 보듯이. 자기 스스로를 보지 못한다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부끄러움을 잘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객관화 시켜야죠. 그 분심의 마음, 도대체 이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지? 무엇 때문에 생겼지? 어떻게 해야 이게 없어지지? 이런 걸 보려면 객관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심이 올라오려고 하는구나 라고 알아야 된다.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이 분심이에요. 그리고는 그 분심을 내려놓으려고 애써야 되지. 눈을 찌르는 아픔, 고통을 참으면서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자신의 악한 마음의 눈을 찌르는 것이란다. 주님, 하지만 내려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유, 눈에 피가 나는 정도인데 뭐 내려놓기 쉬운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고통이죠. 맞다, 쉽지 않다. 내려놓는 것은 자신의 눈을 찌르는 것과 같이. 그러나 내 딸아, 죄를 내려놓는 것이 어디 쉽겠느냐? 쉽지 않지만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단번에 되는 게 아니다. 단번에 눈을 쿡 찌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연습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내려놓으려고 하는 너의 마음이 귀한 것이다. 그런 마음 자세, 방향성만 잘 잡아도 이제 주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정리되는 것이지. 자신의 눈을 찔러야 한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고통스럽지만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바른 눈, 하나님 중심적인 눈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이후에 있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잠시 잠깐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 죄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채찍질 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릴 때 발가벗겨지시고 그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 순간이 영원하다면 개의를 해야죠. 근데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잠깐의 낮추심, 벌거벗김 당하심을 그 이후에 있을 영광의 자리로 다시 복귀하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참으셨다는 거죠. 그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점점 악한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점진적, 이게 중요합니다. 한 번에 되진 않고 조금씩 조금씩 방향을 잘 잡고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면 주님이 가능케 하시는 거죠. 악한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 마음은 평안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악한 마음, 분심, 주님을 놓칠 때 자꾸만 평안이 깨진다는 거예요. 평안 속에서 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뭐든지 한 번에 짠 하고 되는 것은 없다. 점진적, 성장도 점진적. 너희의 노력이 필요하지. 행위, 어떤 결과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마음에 주님 중심적이지 않고 주님을 놓치게 만드는 것들을 잘 발견하고 자기 눈을 찌르듯이,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과감히 잘라내라는 거죠. 비워야 된다는 거죠. 분심이 올라올 때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아야 한다. 4번이나 간격에서 4번이나. 그만큼 반복적으로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느새 너희 마음의 눈이 찔리는 듯한 고통이 올 때가 있다. 어느 순간에 이제 제대로 쿡 찌르는 거죠. 제가 그 침을 바늘 두께만 해요. 이제 일반적인 한의원에서 찌르는 침은 되게 얇아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안 아픈데 그것도 찌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몸에다. 근데 제가 잠깐 한 3달인가요? 침 맞으러 다닌 데는 바늘만한 굵기예요. 그거를 갖다가 막 푹푹 찔러요. 남의 살이니까 찌를 수 있는 거지 자기 살에다 찌르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은 힘을 잃게 된다.
그런 고통을 느껴야만 제대로 피가 쭉 터지면서 악한 것이 빠져나가는 거죠. 점점 힘을 잃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뜻을 바라보는 겸손한 자가 되어 있겠지. 그렇게 생명력과 같은 악한 마음에 힘을 빼버리니까, 피를 빼버리니까, 겸손한 자가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기를 보지 않는. 주님, 그런 마음이 힘든 환경을 주시는 게 악한 마음에 힘을 잃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네요. 맞다.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이라 생각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힘을 잃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즉, 환경, 거치고 사는 환경,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계속 나를 자극하는 환경, 다 나를 고치시려는 주님의 뜻이죠. 그러면 이제 그 대상을 놓고 막 계속 드자비집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그렇게 자기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가 더욱 나의 뜻을 알게 되겠지. 하지만 이 과정은 매우 힘든 과정이다. 눈 찌르는 거 생각하면 눈은 둘째치고 바늘로 자기 손과 발에 꽂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한의원에서 쓰는 그 얇은 침도 안 되는데 바늘 같은 걸로 찌른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을 찔러야 하는 고통이니 말이지. 근데 그거를 손발이 아니라 눈을 찌른다? 이거는 진짜 저는 절대 제 스스로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걸 하라고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명하시지 않는 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자신의 눈을 찌르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고통 이후에 부활의 영광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것은 나로 인한 평강이라.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망한 것 같은데 흥한 자고, 다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시작되는 거죠. 악한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맞다,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 하지만 한 마음이다. 한 마음 중에 어떠한 마음, 어떠한 부분은 쉽게 버려지기도 하고 어떠한 부분은 다시 살아나기도 하지. 결국 이제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자기 사랑. 그것을 버렸다가도 다시 주섬주섬 챙기잖아요. 성경에서도 잘 얘기하고 있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모습, 또 돼지가 목욕한 후에 다시 진창에 구르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무한 반복처럼 계속 끊임없이 악습처럼 계속 우리를 달라붙죠. 그래서 그거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눈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참아내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도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인지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줄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인식하게 된다. 완전히 버리기 전 단계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나의 빛이 비추어서 더 깊은 마음을 보게 되면 자신이 죽었다 생각하는 마음이 펄펄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 빛으로 조명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룩스, 100룩스, 2만 룩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더 강한, 더 밝은 빛으로 비춰야만 깊은 곳에 있는 나도 모르게 품고 있지만 알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환경이 나타나야만 알 수 있는 자각인 것이지. 환경이 나타나야만 알 수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비춰가지고 거치고 사는 환경, 또 답답하고 힘든 환경을 당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훨씬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겠죠. 눈을 찌르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지 못한다. 대상인 건 알아요. 이런 마음 가지고는 천국 못 가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그러나 자기 눈을 찌르고자 하는 마음까지는 못 먹죠. 악한 마음이 자신의 자아의 마음이기에 자기 마음이라고 인지하면서 살아감. 그것이 내 일부인 것처럼, 나에게 영원히 함께할 그런 것처럼
친숙하게 여기면서 죽여야 될 대상으로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죠. 눈을 찌르는 것을 굉장히 손해라고 생각하지, 눈 찌르는 것 자체만 생각하면 큰 손해죠. 피 흘리고 눈을 못 보게 되고. 그런데 그 버려야 되는 마음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거. 버려야 될 것인데 쓰레기를 갖다가 무슨 다이아몬드 들고 있는 것처럼 애지중지한다? 실제로 뭐 진품 명품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요, 아버지 뭐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온 거라고 딱 가져왔어요. 근데 그게 골동품이 아니고 모조품이고 가치도 얼마 안 되는 거, 쓰레기 몇만 원짜리를 몇천만 원짜리인 줄 알고 소중히 보관해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모르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버려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 그 마음을 인식할 때까지 수많은 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광야 연단 과정이 이렇게 자기를 보게 해서 60만 3,550명이 시내산에서 계수할 때 그 자아들이 다 깨지고 깨져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계수를 하는데, 그 계수할 때 60만 1,730명, 그 숫자로 새롭게 태어난, 광야에서 아주 어린아이였거나 새롭게 태어난 애들이 다시 새로운 자아가 내 안에 형성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자아로. 그걸 위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열심히 연단받는 거죠. 알았다 하더라도 수만 번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때가 될 때 눈을 찌를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저의 경우는 이제 이 음란성이 늘 칠종칠성 중에 가장 강력하게 저를 붙들고 저를 힘들게 하고 주님 앞에 죄송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 음란성이 7개의 죄성 중에 가장 꼬레비로, 막내로 떨어지는, 그것이 제가 그렇게 마음 먹고 수도 없이 결단하고 수도 없이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통제가 되는, 정말 제가 음란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쓸 날이 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음란성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피하는 게 답이다. 그런 환경을 피해야 된다. 대상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저도 증거했던 사람인데 이젠 그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안에 그 과정 가운데 눈을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주님 앞에 죄송해하고 스스로 막 그 낙심도 하고 이런 많은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눈을 찌르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 너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지 못해가지고 인식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내가 일일이 알려주니까, 빛으로 조명해 주니까, 살아운동에 있는 말씀으로 알게 하시니까 얼마나 너희가 복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하하, 복덩이들이구나. 복이 터졌지. 하하하. 지금 주님 혼자만 막 신나시는 것 같은 느낌. 반면 우리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정도로 봤는데, 주님은 너무 신나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줄 아는 자들, 들을 수 있는 자들,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 있는 것 자체에 주님 기뻐하시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이런 모습을 보이실까요? 그러니 이러한 상황, 눈을 찔러야 되는 상황이 올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눈을 찌르거라. 자아의 눈을 찔러 그 마음이 힘을 잃도록 하여라. 그렇게 해야만 나의 뜻이 보이게 될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자기 어떤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들, 또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무리 주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려고 해도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받지를 못하죠. 본인이 그런 존재인 것을 모르니까. 근데 눈을 찔려요. 그래서 눈이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보고 살던 사람이 실명하는 순간에 엄청난 그 좌절감, 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뭐 전쟁 중에 파편이 튀어가지고 눈이 안 보이게 된다든가, 수술을 하다가 눈이 잘못돼서 눈이 아예 장님이 된다든가, 그러면 큰 절망감이 오겠죠. 그렇게 힘이 쭉 빠져야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게 된대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렇게 주님이 일일이 알려줌으로써 이렇게 큰 고통을 느끼지 않고도 좀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너희의 자아는 나의 뜻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방패와 같다. 정말 지긋지긋한 육적 자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자아,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고집 세우는 그런 자아. 나의 뜻을 가로막는 벽이지. 그러니 내가 그것을 부순다고 표현한 것이다. 아주 단단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부셔야 될 만큼 아주 주님 앞에는 안 좋은 것,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얼마나 단단한지 다들 마음의 답답함을 느껴보지 않았느냐. 마음은 원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포기하죠.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럴 수밖에 없어. 주님이 직접 하셔야지 뭐 이러면서 나는 포기해버리죠. 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잘 모를 때 그 답답함을 너희는 알지 않느냐. 자신의 자아로 인해 나의 마음은 모른 채, 주님의 마음은 모른 채 나를 더 원하는, 주님을 더 원하는 그 마음의 답답함. 알고 싶은데 못하는 거죠. 성장하고 싶은데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갈망이라도 있는 사람은 주님이 끌어주실 수 있는 마중물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땅에 만족하며 살면 주님이 이끌어주시고도 이끌 수가 없죠. 근데 그러한 너의 답답함이 곧 나의 답답함이다. 나도 답답하다. 니들을 그렇게 내 품으로 안고 싶은데 너희들은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보려고도 안 하는구나. 눈을 찌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구나. 이거죠.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답답함이라. 내가 그것을 부수는 것이 어찌 기쁨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에서 그냥 막 하하하 여러 번 웃으셨죠. 주님은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자아의 벽으로 인해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답답하시다는 거죠. 이때는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벽을 부숴야 됨. 주님께서 이렇게 막 물로 막 바가지로 막 퍼서 주시는데 그 물을 받을 그 자리에 벽이 있어가지고 못 넘어오는 거죠.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먼저 벽을 부숴야죠. 이것이 비우는 거. 나의 사랑을 더 받기를 사모해라. 너희 자아의 벽을 부숴야만 나의 사랑을 흐르게 할 수 있다. 먼저 그 마음의 벽 스스로가 중요하다 여기면서 똘똘 뭉쳐서 단단하게 세우는 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자아의 벽을 허물어라. 너 자신을 볼 수 있게끔 내가 빛으로 조명해주는 그 빛을 받으려고 빛을 받으려면은 커튼을 젖혀야죠. 커튼을 쳐버리면 빛이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 선 과제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눠주고 싶지만 그것을 받을 자가 심히 적구나. 그래서 이제 송원장님을 비롯한 하늘군대가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을 받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자신의 자아로 가득 차서 나의 것을 받지 못하고 있지. 그러니 늘 나에게 청하여라. 주님,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제 안에 더러움을 부수어 주소서. 주님의 순결한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이게 이제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 주님을 원하는 마음인데 이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대요. 이게 하늘의 질서고 법칙이 돼요. 이런 원하는 마음도 잘 없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흐르게 부어줄 수는 없다는 거죠. 임조사님과 일주일 기도 4일째. 지금 주님이 임조사님이 지금 이긴 자에서 흰옷을 입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이제 6월쯤에 이제 건너게 되거든요. 그 요단강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주님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임조사님 안에 그 답답함,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뚫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같이 4일 동안,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라고 하시고 이제 4일째 기도하는 거죠. 기도 시작 전에 주님께서 현재 전사님께서 주님께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라고 하심. 전사님께서 통결하고 대답하셔서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함. 왜 그러냐면 계시 사역자 3명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도, 환상도, 꿈도 또 그 주님의 뜻을 알아듣는 것, 그것이 너무나 임준사님이 부러웠고 또 소망한 거죠. 나도 저렇게 계시 사역자들처럼 주님의 뜻을 잘 알았으면. 근데 주님은 그런 계시 사역자들 재료를 준비하는, 재료를 공급하는 그 일이 아니라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깨닫고
전달하는 대변자로서 진리를 연구하는 자로 인도사님이 세우셨거든요. 약간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것은 통교는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 통교가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원하신다. 인도사님이 원하는 것보다. 근데 그 통교의 방법이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이미 그 문은 열어놓으셨음. 김집사님을 보면 뭔가 느끼지 않냐? 라고 물으심.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거. 김집사님도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이제 그 사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김집사님이 치유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방언하면서 통변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치유 기도 받는 분에게도 전달이 되고 본인도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쭈뼛쭈뼛 하면서 이렇게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샘플을 통해서 주님께서 뭘 하고자 하시는지 느끼지 못하냐고 물으시는 거죠. 하늘군대 각자가 주님과 통교를 이루고자 이끌어 가시는데 각자의 사명을 따라 치유의 사명, 또 축사의 사명, 또 이런 꿈, 환상, 주계시 이런 사명처럼 사명을 따라 주님의 통교가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통교가 이루어져야 개별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것.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이 치유 기도를 할 때 주님과 하나 되어서 직접 들으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통교가 안 되면 치유 사역도 잘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통교를 이루기 위해 늘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셨던 것. 자, 중요한 포인트 나왔죠? 주님과 주고받는 통교가 이루어지려면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 늘, 언제나 주님을 집중하는 훈련. 이것이 되어야 통교가 이루어질 수 있대요. 그럼 통교하기 원하는 사람들, 또 방언 통변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계속 의식하고 주목하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과 한마음 한뜻을 요구하시면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묵상하라고 하셨던 것. 묵상을 통해서 이 통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방식은 각자 사명을 통해 통교를 이루어 가시는 것.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전사님의 큰 올무를 버리게 하시면서 앞에서 박 전사님을 오라버니처럼 아버지처럼 이렇게 의지하는 마음, 인본적인 마음, 주님보다 더 뭔가 의지하는 마음을 끊어버리는 거, 그게 올무였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게 하면서 큰 전환점이 되게 하시는 거, 이런 것이 되면서 주님과 더 깊은 통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웃으시면서 참 눈치 없다라고 하신 주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래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연구해라. 너의 사명은 나의 진리를 연구해서 대변인으로서 주신 말씀들을 잘 정리정돈해서 듣는 이들이 잘 알아듣게 깨닫게 이렇게 말씀을 보는 눈과 또 잘 전달하는 입술의 권세를 주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알아가고 만나는 길이며 너에게는 통교가 아니겠느냐라고 하신. 저도 마찬가지겠죠. 희주가 이룬 통교가 무엇을 통해서인지 봐라. 희주 원장님은 이제 주 계시자로서 또 길잡이로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것이 사명을 통해서이고 또한 통교를 통해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하시는 것. 사명을 감당해야만 통교가 잘 되는 것이고 통교가 잘 이루어져야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다. 선순환이죠. 이제 답이 되겠느냐? 네가 원하는 통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겠느냐? 너의 진리를 연구해서 대변인으로서 양식을 만드는 것. 그걸 통해서 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당연히 말씀을 열심히 해야죠. 지혜가 쏟아부어질 것이다. 그러면 더욱 빠르게 나와 하나 되지 않겠느냐? 지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된대요. 그러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 되는 것은 내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 마음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통교다. 단기도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새롭게 되어야 될 부분을 일러주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하신 것. 이제 하늘 군대를 하나님이 또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중간 평가를 하시는데 하늘 군대 7명 중에
4명이 꼽혔다. 이거는 이제 계시사역자 3명, 송 원장님, 해녹자매, 박민희 집사님, 그리고 임전사님 이렇게 4명이 꽃이 폈대요. 나머지 3분은 아직 좀 부족한 거죠. 주님의 세일을 할 준비가 된 것. 그래서 세일이라는 의미는 다른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서 가져야 되는 준비된 마음의 새로움이 이제 임했다는 것을 뜻함. 기도로만 다 되는 게 아니다. 기도 말고도 또 뭐가 필요하냐면, 왜냐하면 본인에 의해 드려지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 의해 드려지는 믿음의 기도, 본인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괜찮아요. 그것만으로 되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영감이 열리는 방법을 알려준 것을 본인의 의지로 실천해야 하는 거. 본인의 의지로 이제 그 영감이 열리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말씀을 연구하는 거, 또 열심히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면서 주님 마음을 알기 원하는 자세, 이런 걸 통해서 영감이 열리는 방법을 이미 알려줬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또 의지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검을 주었지만 본인이 검을 들어야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전사님 기준이겠죠. 진리의 검을 주었다, 말씀들을 주었다, 계시를 주었다. 근데 본인이 그 검을 사용하려고 들어올린 거는 자신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깨닫기까지 애써야 하는 거. 읽자마자 그냥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연구할 필요도 없죠. 근데 읽고서 주님이 주실 때까지 묵상하면서 깨달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검을 들고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왜 4명이냐면 이 4명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고자 하는 마음의 싸움이 있었음. 다른 분들은 아직 조금 부족한 거죠.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각자 주님을 원하는 마음과 그것으로 인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것을 버리는 고통이 있었음. 앞에서 눈을 찌르는 고통,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싸움인 것이고 그 결과 새로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새 부대를 준비한 것.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 안에 새 수를 담을 수 있었던 것. 새 부대는 이제 내 마음의 상태가 새로워진 거고요. 새 수를 이제 그 비워진 마음에 주님의 것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성령님께서 더 깊은 곳까지 또 끌어가실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새로운 역사, 또 성령님의 일하심이 더더욱 채워지게 된 것이죠. 두 분, 김 집사님과 송영진 집사님 두 아들, 언약이를 포함인데 언약이는 하루 어린 아이라서 일단 제외하고 이 2명은 자신을 돌아보라고 똑같이 하늘군대로 출발했는데 이 남자들은 느긋하다는 거죠. 여자분들은 열심히 달려가는데 거기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스스로 돌아봐서 이제 좀 분발하라는 거죠. 초기에는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셨지만 이제는 이제 훈련받은 지 이제 한 2년은 좀 안 되고 1년 6개월 정도 됐거든요. 지금은 본인의 의지로 얻어가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의 의지를 들여서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모함이나 열심이 없으면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럼 더 늦춰질 수밖에 없죠. 계시자를 통해 영감을 통해 진리의 검을 주시지만 검을 드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 할 목. 그래서 계시 사명자 3분은 이제 그렇게 진리의 검을 만드는 또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이었다면 그 검을 사용할 분들은 임전사님, 또 김 집사님, 또 송영 집사님 이 3분은 그 검을 들어서 사용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본인들의 몫인데 임전사님은 그 진리의 검을 이제 전달하는 분들과 같이 이제 꽃을 피웠지만 나머지 두 아들 봉 집사님과 송영 집사님은 아직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뒤처진 거죠. 이걸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